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 기도 말씀 계속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예, 알아서들 하세요. 저는 뭐 죽어라 하고 전할 테니까 죽어라 하고 안 듣든지 죽어라 하고 듣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그럼 살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또 나중에 딴소리들 하지 마시고요.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여러분이 살펴야 될 바를 살피셔서 전할 거 똑바로 전하시고요. 이해하실 거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 식대로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교사를요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 서신서에도 나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이유는 잘 이용하라고, 써먹으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중에요 두 부류가 있어요.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석을 광맥을 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밑에서 있는 그 광물을 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돌아다니는 거 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깊이 들어가 그 깊은 의미를 캐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걸 듣고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언제 뭘로 지었는지 다 티가 나느냐 하면 불이 나면은요. 나무와 풀과 그 지프로 지은 거는요. 짓기는 쉽고 모양새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위기가 닥치고 불이 한번 싹 지나가 버리면 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물이요. 거기 캐가지고 온 걸로 그걸 지은 집은요. 타질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따라가느냐, 뭘 받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말씀을 새기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차이가 난다고요? 아니요. 지금 차이 별로 안 나요.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심지어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봤잖아요. 누가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 그새 또 까서 드셨어요? 그렇죠. 스바의 여왕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던 스바의 여왕이 뭐 한대요? 참소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아니 이방의 여자 여왕이었는데요. 이방 여인이 저 사람 죄인입니다라고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는요. 그렇게 잘났어?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심지어 이방 여인도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죄인이다 아니다 이걸 심판하고 고소하는 일에 함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처지가 됩니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이런 사실들을 좀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도요. 어떻게 보면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참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유대인도 아니에요. 누구죠? 10장이 아니라 앞에 9장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의 여왕 9장과 10장이요. 저는 이건 어느 성경 어느 이 주석서나 신학서적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9장과 10장을 여러분이 같이 보시다 보면 한 믿음의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으로서 한 여인이 마지막 심판 때에 증인으로까지 설 수 있는 위치가 있는 한 여인과 죄송합니다. 오늘 10장에 보면요. 찌질이 남자 2명 유대인 그것도 왕이요. 눈치채셨어요? 이게 비교가 된다니까요. 지금 이 부분을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창피할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 이방의 한 여인들도요. 그걸 받으려고 그 지혜를 배우려고 그래가지고 이건 다 누구 때문이더라? 하나님 때문이다. 이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고백하고요.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0장에 넘어오니까요. 누구하고 누구 얘기 나와요 지금?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 나와요. 이 두 찌질이가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단어예요. 찌질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단어인데 이 두 사람한테 정말 그게 해당하는 단어예요. 정말 찌질이에요. 찌질이.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사람들이 왕국을 찢어놨다 그래서 찌질이가 아니래요. 오늘 내용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9장에 소개된 스바 여왕과는 너무너무 비교가 돼요. 창피하기를 데 없어요. 정말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이게 요 앞선 시대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좀 등장이 됐었죠. 요 시대보다 앞선 시대예요. 왕정 시대 말고 그 전에 직전에 무슨 시대였었죠? 사사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음 좋다고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그 믿음이 누구만큼도 못하다고 비교가 된 거죠. 한 여자 이야기가 툭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서 사사기, 룻기는 다 어느 시대 얘기죠? 사사시대 때 얘기. 사사시대 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에 한 이방의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이 스바 여왕과는 비교도 안 되게 처참한 여자예요. 그 출신 성분이 어디예요? 모압이요. 모압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죠. 롯까지 올라가죠. 이 모압, 이 족속을 탄생시킨 롯의 큰딸, 작은 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딸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모압 족속이고 롯의 작은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암몬이었단 말이에요. 그 비참한 존재의 출신 성분인 여자가 다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엉망진창, 유대인도 엉망진창인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쫓았더라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붙잡고 들어온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 이 이방의 여인마저도 못한 너희들이요, 뭐 이런 내용이 좀 들어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마치 그때 이야기를 좀 떠올리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왕정 시대 때 자, 초대왕이 누구지요?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이에요. 이 세 명이 각각 40년씩 해가지고 120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지나가요. 근데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떤 비참하고 마음 아픈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떤 일이 발생이 되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요.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찢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 비참한 거예요. 이 스바 여왕과 이 두 왕을 좀 비교를 해야 돼요. 물론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솔로몬의 신하였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게 이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피신을 당해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솔로몬 왕의 정권 말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뭔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딱 채보니까 솔로몬 왕이 좀 심했어요. 그 정권 만렵에 솔로몬 왕이 마음에 좀 변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의 변질이라기보다는 상황에 적응이 잘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요? 내가 왕이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소리가 자주 나왔나 봐요.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왕이다.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소리가 자꾸 나왔나 봐요.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소리가 자주 나오세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솔로몬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이 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마음이 좀 아픈 일이죠. 자, 그러다가 솔로몬이 이제 죽죠. 근데 마지막 때 솔로몬이 죽으면서 비참하게 죽은 게 아니죠. 솔로몬은 이 모든 잘못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오늘 전도서의 내용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남겨줬던 전도서 안에 내용이 또 있어요. 그것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9장 끝부분에는 이제 솔로몬이 죽었는데, 솔로몬이 말하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좀 변질이 되면서 이 나라가 왕이 중심이 되는 왕권 위주의 나라가 돼버린. 여러분 왕정 시대 때 딱 하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왜 나단,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는 누구와? 왕과 뭐 했다 그랬어요? 대립했다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요, 다윗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그 일을 빗대어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다윗이 뭐라 그랬죠? 그 나쁜 놈이 누구냐, 그거 가만두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건 꽁트가 아니에요. 그건 코미디가 아닙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한 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손가락을 들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왕에게요,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그 죽일 놈 썩을 놈이 당신이요! 라고 손가락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하시면 안 되고 손을 들어서 그게 당신이요! 라고 한번 여기 위에서 술 드시고 고기 드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도록, 혹시 그 중에 뭐 예수 믿었던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한번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톤을, 그게 당신입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비참한 그 현실, 그 사악한 그 인간이 바로 당신이라고 아주 맹렬하게 혹독하게 지적을 하는 나단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을 들으시고 시작. 홍 집사님 그 톤은 다 덤벼 이런 톤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그게 내 얘기거니 싶어가지고 함부로 손을 들지 못하셔가지고 뭐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그게 당신이야,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라고. 왜 그랬다 그랬죠? 왜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왕한테 막 손가락질, 아니 그렇게 하면 되냐고. 기준은요 어디 있었습니까?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왕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아주 당당하게 예언자의 선지자가 가가지고 지적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근거는 뭡니까? 뭘 근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법 말씀 아닙니까? 정확히 또 따지자면 신명기 17장에 왕은 이뤄야 된다 분명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왕의 모습 기억합니까? 제사장 나라의 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옆에 끼고, 그렇지요, 복사해서 그걸 끼고 가지고 다니면서 일이 날 때마다, 판단해야 될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펼쳐놓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 저게 말씀대로 사는 거로구나, 저게 말씀대로 하는 거로구나를 백성들이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왕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왕을 대적을 하며 공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공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왕들이요, 어디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사장 나라의 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대적을 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 관점으로 볼까요? 그 관점으로 다윗도 보고 사울도 보고요, 솔로몬도 보고, 지금 오늘 이제 10장에 넘어오면 누구와 누구를 봐야 되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보자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정말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잘못 길을 잡았던 것, 그리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다 털어놓고 전도서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전도서가 이렇게 됐으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게 있었죠. 뭐 물려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야, 대단들 하십니다.
이 두 부자가 유명한 이유는 뭐 때문에 유명하다 그랬죠? 이 다윗과 솔로몬이 유명한 이유는 이 다윗과 솔로몬을 연결해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은 준비했고 솔로몬이 줬죠. 그래 있죠. 이 두 사람이 유명한 이유는 성전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아니 골리앗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지혜 때문에 유명한 것도 아니고요. 그 많은 은금들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고요. 성전 때문에 유명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게 뭡니까? 왕의 자리요. 자, 그럼 왕의 자리, 왕과 관련된 나라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렇죠. 제사장 나라 물려줬죠. 그 다음에 또 뭐 물려줬습니까? 성전 짓는 것 물려줬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유지가 되려면은요, 말씀 물려줬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물려줬어요. 말씀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구를 또 물려줬지요? 좀 전에 우리가 했잖아요. 나단 선지자, 자기가 유일하게 쫄았던, 여러분 다윗이 누구한테 쫄은 적이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은. 근데 유일하게 쫄았어요. 벌벌 떨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지적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해버렸어요. 잘못했습니다. 나단이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근데 그 나단 선지자를, 자기를 쫄게 만들었던 그 나단 선지자를, 그렇죠. 솔로몬에게도 물려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물려받은 건데, 그러면 보자고요. 솔로몬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물려받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에게 뭘 물려줬을까요? 오늘 본문 10장을 보면은요, 아무것도 물려준 게 없이 딱 하나 물려준 게 뭐예요? 왕의 자리 하나 물려준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물론 이제 솔로몬이 좀 아쉬운 마무리를 하고 끝났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 개인적인 정리가 끝났어요. 전도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악하고 영리하고 지혜롭게 봐야 되는 것은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에 잘못한 걸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고요. 솔로몬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잘못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 잘못한 걸 그렇게 잘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역대하는 절대 그렇게 보고 있질 않아요. 왜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들었어? 이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시면 안 돼요. 솔로몬도 잘못한 것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거기서 르호보암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솔로몬이 잘못한 것과 함께 뭘 또 봐야 돼요? 잘못한 거 잘한 걸로 따지기 시작하면 싸워요.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마무리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아쉬운 것이 정리가 됐잖아요. 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감정적인 거나 정서적인 거 말고 근거.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개했고, 그렇죠. 말씀이 나와 있어요. 뭐요? 전도서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무리와 함께 반드시 뭐가 같이 봐줘야 되죠? 전도서요. 전도서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지금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느냐 하면 역사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시가서 읽고, 그 다음에 예언서 읽고, 이런 습관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통독이 아니에요.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서의 뒷부분에 솔로몬의 아쉬운 부분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끝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죄송합니다. 솔로몬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고요.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렇게 마무리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서의 솔로몬의 이야기의 끝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요. 아니, 여러분의 후손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 어머니 참 그렇게 살다 갔네? 여러분 이런 평가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발견이 됐어요. 신앙의 일기와 성경을 읽었던 것과 말씀들 기록한 것들을 봤는데,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배 시간에 졸은 건 아니었구나 하면서, 야, 신앙생활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고, 마지막 하나님 부름 받을 때에는 정확하게 깨닫고 부름 가져가셨구나. 뭐 이런 게 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축복해, 좀 그렇게 삽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솔로몬을 볼 때에는 그 아쉬운 뒷이야기와 뒷부분의 이야기 인생과 반드시 뭐가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걸 얘기, 전도서를 같이 봐줘야. 그러면 르호보암은요,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것, 그건 둘째예요. 반드시 뭐를 물려받았어야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근거로는 전도서를 명확하게 물려받아서 전도서를 탐독을 했어야 돼요. 감이 잡히십니까? 전도서를 반드시 읽었어야 돼요. 그만 읽을 것이 아니라 누가 읽어야 됩니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10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 얘기를 하자면 르호보암도 읽었어야 되고요. 누가 또 읽었어야 되죠? 여로보암도 읽었어야 되고요. 중요한 사람들 또 나오잖아요. 누구요? 그렇죠. 신하들 중에요. 두 부류죠. 젊은 신하, 원로 신하. 다 읽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10장을 쭉 보니까 특히 여러분, 여로보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로보암 뒤에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얘기 하는 줄 아느냐? 솔로몬이 우리 어렵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 좀 풀어달라. 그리고 이거 다 다윗 가문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거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도서를 읽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죠?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혀 읽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죠? 감정적으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성경 읽지 않았다는 얘기, 말씀 읽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이십니까? 그래서요, 제가 점은 못 쳐요. 제가 뭐 미래를 점친다거나 뭐 누구를 판단하거나 파악은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는 제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는지 안 읽는지는 제가 보면 알아요. 이제는요. 저를 상당히 이렇게 꺼리는 눈빛으로. 여러분, 그게 뭐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너무 두려워 떨지는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역대하 10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상황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다 보세요. 그 일이 터졌을 때 반응하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이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또 뭐 연세 드신 그런 신하들과 젊은 신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솔로몬의 전도서를 반드시 읽어야 되는 거죠. 뭐 전도서뿐만이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다윗이 물려준 제사장 나라의 법, 모세오경이요. 다 읽었어야죠. 근데 특별히 지금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요, 전도서를 반드시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신하들도 무조건 다 그걸 읽었어야 돼요. 자, 그럼 전도서의 어느 부분일까요? 특별히 아예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아예 콕 찍어가지고 말씀을 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한번 가보십시오. 요것도 아쉬운 부분이에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을 하는데, 전도서 12장 자, 보십시오. 마지막이죠.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중요한 거고 중요한 사람에게 남겨주는 얘기겠죠. 그죠? 본인은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12장을 기점으로 앞에 11장 9절부터요. 11장 9절부터 볼게요. 다 찾으셨습니까? 959쪽. 찾으셨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타이틀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젊은이죠? 예. 정품 성경 사용하세요?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럼 이 젊은이들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특별히 솔로몬보다 후대 사람은 다 젊은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들,
여로보암. 여러분 역대하 10장에 나와 있는 그 젊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누구들이요? 젊은 신하들. 그거 다 여기 염두에 두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 전도서 12장과 11장을 충분히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요거 읽고 난 다음에 역대하 10장 보시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죠? 자, 보면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아우. 이거 아버지가 아들한테 쉽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뭘 의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면은요, 어른이라면은요, 내 새끼 귀한 줄 알고 내 자손들이 귀한 줄 알면 하나님의 심판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안 된다고, 부모 뜻대로 안 한다고, 너 그렇게 하면 밥도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요,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걔들이 나중에 그것도 한마디 못 듣고 있다가 도대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하고 있었던 거냐고 나한테 이런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럼 그런 소리 들으실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전도자인 솔로몬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 젊었을 때 놀고 먹는 거 좋아. 네가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는 거 다 좋은데 기억해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라. 여러분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건 내 감정이 부모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기죽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분명히 남겨줬어요. 솔로몬은. 10절을 볼까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너 죄송합니다. 너 엄마 지금은 네가 건강도 있고 팔팔하고 그냥 네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네가 다 될 것 같지? 예. 나중에 내 나이 돼봐라. 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정신 차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12장으로 넘어가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잘 보세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야, 아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표현합니다. 지금 내 상태, 내 나이 또래가 네가 되기 전에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갔던 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던 때 그때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깨달은 바를 지금 물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왜요? 마지막 때요. 이제 심판이 오셔가지고 심판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 갈 때, 끝날 때요. 네가 언제까지 청년의 때가 될 것 같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력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다 돌아가고 누구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조문객들이요. 뭐난 거예요 지금. 초상난 거 누가 죽은 거예요? 네가 죽었다 이 얘기. 네가 죽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이 날이 옵니다. 예? 아니 저도 이 날 와요. 다 조문객들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올 건데요. 마냥 이런 세월로 그냥 갈 것 같습니까?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그때가 오기 전에 청년의 때부터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죠? 12장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6절에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너 아무리 네가 은금이 많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요. 그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풀리고 깨진다는 거.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래? 기억하라 이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요거 읽고 난 다음에 역대하 10장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는 안 해보셨죠?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역대하 10장 읽으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제가 오후 내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10장 읽으면서 아주 피식 콧방귀 계속 끼고요. 아이 참 이놈들 보게. 죄송합니다. 이게 옛날 어르신들인데 그냥 그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만 이거 참 요것들 보게. 참 요 하는 짓 보게 이거. 정말 한마디로 해야 참 가관이네. 가관이네. 아니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터득하고 난 다음에 전도서 12장에 분명히 기록한 청년의 때 죽음이 이르게 될 그 마지막 때 올 분명한 그때가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산다면은요 역대하 10장 같이 할 리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 리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도서 12장을요 안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제가 막 이러다가요 갑자기 화살이 솔로몬한테 튀었어요. 아니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준 거냐고 그러면. 근데 왕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거는요 이건 반드시 보관해서 물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왕권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왕이 남겨놓은 마지막 유서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된 건데 그럼 반드시 읽어야죠. 아니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해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집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전도자인 솔로몬이 남겨줬기 때문에 다 모여서 이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야, 그런데 그거 전도서 12장 읽고 10장 여러분 그럼 10장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도서 12장 읽었죠? 앞에 11장 앞부분 9절부터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얘기 명확하죠? 이제 그걸 읽었으니까 역대하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으며 이때 솔로몬과 다윗이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있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10지파 나머지 2지파 이 개념이 합해져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된 지파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뭐가 지금 의식되고 있느냐 하면 그 10지파와 2지파가 잘 관계를 맺어야 한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세겜으로 간 이유가 바로 있어요. 다 연합시키려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10장 2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전도서 못 읽은 이유가 있네 이 사람이. 그죠? 솔로몬이 마지막 때 남겨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네. 그죠? 어디로 갔던 거죠? 애굽으로 피신해 도망. 왜 피신해 갔다 했죠? 솔로몬의 그 어렵게 하는 문제들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말하자면 치우고 간 거예요. 반대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보자고요. 자,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면 이제는 잡아봐야죠. 살펴봐야죠.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제 르호보암한테 얘기하는 거죠. 솔로몬의 대를 이으는 거니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이거 뭐라 하지? 밀당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유지되려면 이거 좀 풀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돼야 됩니다. 뭐 어느 정도는 뭐 정서적으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좀 워낙에 좀 힘들게 했으니까 그거 해결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에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3일의 시간을 좀 달래는 거 아니에요. 그죠? 3일 시간. 여러분 성경에 3일이면은요 완성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3일이라는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상당히 여유 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3일 동안에 뭘 어떻게 쳐들어가거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3일 동안에 뭔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오라고 얘기해놓고 자기가 3일 동안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르호보암 6절에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왜 원로들한테 물어봤을까요? 처음에 원로들은 누구죠? 솔로몬과 같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긍정적인 면도 알지만 솔로몬의 잘못된 걸도 알지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조언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로몬이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지금은 좀 풀어줘야 될 타임입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지금 여러분 뭘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치라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치라는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8절에 보세요. 근데 그 왕은요, 원로들이 그렇게 지금은 좀 이렇게 받아주셔야 될 타임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그 얘기를 어떻게 했어요?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상당히 교만한 인간이네.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어떻다는 얘기죠?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건지 이게 아버지한테 배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는 계속 먼저 우리는 뭘 읽었죠? 아까? 전도서 12장을 읽었죠.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뭐보다 굵다는 거죠? 허리보다 굵다는 거죠. 지가 자기 아버지처럼 죽을 날이 자기한테도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면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왔죠? 뭐 읽지 않은 거죠? 전도서 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 다 행하고 있는 이 짓들이요, 르호보암만이 아니에요. 원로가 됐든 젊은 신하가 됐든 르호보암이 됐든 여로보암이 됐든 죄다 다 한결같이 싹 다 뭐 하지 않았다? 전혀 말씀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장 나라에 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은커녕 전도서 12장 그거 자체도 읽지도 않은 거예요. 하는 행동머리를 보십시오. 11절에 보시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잘 보세요. 르호보암이 이 속내가요, 여러분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신하들이요 뭘 노린 걸까요? 젊은 신하들이 뭘 노렸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엄청 잘 나갔었어요. 그죠? 그렇죠?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속셈이 자꾸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과 비교를 해서 자꾸 르호보암을 어떻게 띄워서 이 나라에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왕이 누구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는 짓 보세요. 자꾸 지금 뭐가 자꾸 관건인 거죠? 뭐가 관심사인 거예요? 왕 되는 거 자꾸 거기 포인트 맞추고 있어요. 지금 누구를요? 르호보암을 왕 세워서 이 나라를 솔로몬 때보다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제사장 나라의 컨셉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역대하 10장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다윗을 한번 언급해야 되는데 다윗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옛날이여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아는. 다윗 한 번 언급 안 돼. 하나님도 한 번 언급도 안 돼. 역대하 10장을 읽어보세요.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이 10장만 딱 빼가지고 보면요.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잖아요. 누구예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제사장 나라의 개념이나 컨셉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역대하 10장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나? 원인은 여러분이 다 보셨죠? 예, 그거예요. 전도서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의 가르침 한번 따라보지도 않은 거예요. 살펴보지도 않은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거운 멍에를 지우고 내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쳤으나 나는 뭐예요? 전갈채찍으로 하래. 이건 전갈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전갈이 왜 이렇게 절지동물이잖아요. 이렇게 마디마디가 끊겨져 있죠. 채찍 중에서도요. 쇠를 그렇게 박아가지고 마디마디를 만들어 놓은 채찍. 이 예수님이 옛날에 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고리 만들어가지고 했던 그게 마디마디에다가 고리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 채찍으로 더 강하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솔로몬보다 센 왕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지금 완전히 르호보암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만 봐도요. 이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윗 얘기 한번 안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다윗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지금 중요한 문제가 터졌어요. 이거 우리가 힘든데 아버지 솔로몬 때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좀 가볍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나라가 평안할 것 같은데 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했죠? 일단 3일 뒤에 오라 그랬죠. 저는 만약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3일 뒤에 오라고 하는 여기 10장 5절 말씀 뒤에 이 내용을 모르는 채로 이걸 처음 본다면 저는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3일 뒤에 오라라고 얘기해놓고 저는 요 뒤에 이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면서요? 다윗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봤던 다윗처럼 르호보암도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다. 제사 드리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고 3일 동안 누구한테가 물어봤어요? 노련하시다라는 나이든 시다한테 물어봤고요. 자기가 뜻을 같이 한다는 건 자기 편이 되어줬을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젊은 거나 늙은 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라고 얘기했어야 됩니까?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물으셔야죠. 왜 나한테 묻습니까?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한테 물으셔야죠. 이게 이 나라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르호보암의 문제고 이게 여로보암의 문제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난 싫어요. 너 그거 아니야. 난 너 그 소리 듣기 싫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분명히 답은 다 나와요. 개인적으로요. 감정적으로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를 어떻게 불렀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운 건데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인데요.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에 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건데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앞선 본문이죠.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533쪽입니다. 533쪽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가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보십시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곤을 경경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찢어버리겠다고요. 찢어서 12 중에 10과 2로 나누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된 겁니까? 결국은요, 르호보암이 똑똑하지 못해서나 나라 정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찢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분열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분열의 영 때문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요. 그 교회가 하는 행동들이나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 양식들을 보면 다 죄다 자기 의견,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력 다 자기 거 가지고 얘기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고 얘기 안 해요. 기도한다고 안 해요. 혼자 들어가 그 골방에 들어가. 여러분 마태복음 요즘에 이제 5장, 6장에 이제 기도 부분 들어가는데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안 합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묻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지 않는다고 저 서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결과는 어느 누구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물으세요. 그럼 뭘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묻지 않은 결과요. 남북으로 아주 처참하게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죽하면 선지자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개 네가 가져라, 2개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 보세요. 다윗은요, 애 하나를 반으로 쪼개야 되는 상황에서 쪼개지 않고 살려냈잖아요. 기껏 그렇게 살려냈는데 이놈의 두 인간은요, 하는 짓을 보니 결국 하나로 지켜내야 될 나라를 어떻게 버렸어요? 둘로 찢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다윗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뭐 비교할 가치도 없지만 비교해보면 답은 분명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한테 절대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역대하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의식되는 거 없고, 제사장 나라의 개념도 없고, 제사장도 등장도 안 하고요, 제사 드렸다는 얘기도 없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냥 내가 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 믿음 표현하는 그 기도 말고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바라기로,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하는 자로서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요. 그 기도요. 그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서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을 분명히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펼쳐보지도 않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요. 답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뭐 안 한 거죠? 기도 안 한 거예요. 전도서 12장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이 짓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전혀 없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깨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없는 세대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이상한 얘기인 것 같죠? 아니요. 실제로 교회에 말씀과 기도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믿는다는 가정인데도 거기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심지어 성도라고 일컬어지는데 그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없어요. 결과는요, 이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와 그 말씀이 없었던 거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끝으로 좀 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해요. 분위기 파악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나이 든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다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등장인물들 많이 등장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르르 치면 여로보암, 르호보암, 나이 든 시나 젊은 시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없죠? 다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두 가지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분위기 파악 못하더라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 못해요. 여러분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또 뜬금없이 요즘 분위기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날씨요. 날씨. 요즘 날씨 어떻습니까? 가을인가 싶은데 아직 여름. 뭐 이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잘 파악을 해야 하늘을 보니까 오늘 먹구름이 좀 끼었더라고요. 그 분위기 잘 파악해야 우산을 좀 들고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 파악이 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역대하 10장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요. 정말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죄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거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요. 모세오경서부터 시작을 해서 왕정시대지만 분위기는 뭐예요? 분명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나라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입니까? 제국입니까? 왕국입니까? 부유한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국인가요? 아니죠. 명확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모세오경부터 온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 분위기죠?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나라는 성전에서 뭐 하는 거죠? 제사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고 기도는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 분위기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찾으시는 교회 분위기 아닌가요? 분위기 파악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분위기 아니냔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 하나님께 또 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기도 들으시고 좀 이렇게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이 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찢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찢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직접 물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가 뭘 한다고 훅 세상에 이런다고 그렇게 따라가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여기 오셔서 물으세요. 계시는 자리에서 무릎 바로 꿇으시고 좀 물으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좀 물으세요. 기도를 하시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마음과 믿음으로 골방에 들어갈 그 자세를 가지시고 기도의 자리를 좀 찾아오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전도서 12장만 읽어서도 이런 짓들은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붙잡는 사람들은 세 번째 뭐예요? 뭐 못해요? 분위기 파악 진짜 못해요. 진짜 분위기 파악 안 돼요. 지금이 어떤 분위기고 어떤 상황인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파악이.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좋다고요? 예. 상당히 분주해요. 말씀 때문에 지금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그거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과 그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하셔서 그 흐름을 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 또 이 바깥에 교회 바깥에 이 교계와 교회들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아십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큰 교회가 분위기 이끌어간다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분위기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가 분위기 망쳐요. 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말씀하신 말씀과 이 기도와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분위기를 여러분께서 지켜가시면서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 그거 붙잡고 여러분 분위기 파악하셔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좀 물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를 더 깊이 나아가시고 그럴 때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분위기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셔서 분위기 이끌어가는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역대하 10장은 여러분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는 여러분 휩쓸리면 안 됩니다. 물으시고 말씀 받으시고 분위기 파악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응답받고 인도함 받는 찾으시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